할렐루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집에 계실 때, 산에 계실 때, 또는 주님이 배 위에 계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다닌 것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한 번은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시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 글자 그대로요.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황량한 들판이죠.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왔냐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가량 되었더라. 그러니 적어도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1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온 걸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그럼 이 남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들이 아닙니까? 나가서 일해야지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자식들이고 먹거리고 해결할 만한 가장들 아닙니까? 5,000명이나 되는 가장들이 생계를 그만두고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신 그 황량한 들판에 모여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만 명이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음료수, 먹을 양식, 화장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보고 누가 이 사람들을 관리해 주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고작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찌 관리했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빈들, 하루 종일 그 황량한 들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은 그 1만 명과 함께 빈들에서 부흥회를 하신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거기에 모여온 수많은 1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최초의 부흥회예요. 이 빈들 베세다 들판의 부흥회가 오늘 우리 교회 현장까지 이르게 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도대체 부흥회는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부흥회는 뭡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부흥회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8주년 부흥회를 합니다. 도대체 부흥회는 뭐 하는 기간입니까? 부흥회는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잘못 읽어가지고 붕어회라고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흥회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회는 베세다 들판에 1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부흥회는요, 일정 기간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이 부흥회예요. 은혜 받는 시간이 부흥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특별한 잔치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8주년
감사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을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 베세다 들판의 부흥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똑같은 기록이 누가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제자가 이 베세다 들판의 부흥회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래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마도 주님이 그들이 몰려오는 어떤 입구에 서셔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반겨 맞아주시고 주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 이런 예수님의 대단한 환영과 영접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 뭘 하셨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숨겨진 하늘의 비밀들을 주님이 하루 종일 그들에게 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구원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까? 주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곳에 모여있는 1만 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은혜 받은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요 말씀이 주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번 23일부터 26일까지 하나님은요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흥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밥 먹고 춤추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부흥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평소 이 목사가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처 말씀 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머리에서 주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은요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은혜가 임하면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저도 부흥회를 1000번 넘게 했습니다. 1000교회 이상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말씀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좀 이렇게 설교하기가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왜 왔을까? 내가 여기서 왜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회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 월, 화, 수 3일 저녁 시간 우리 이수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은요, 이 베세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뭐 하셨냐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마태도 14장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베세다 들판의 부흥에는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올 때 자동차 타고 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를 와요. 근데 그 당시에 빈들에 각 고을에서 주님 앞에 나오던 사람들 어떻게 나왔어요? 전부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환자들이 있답니다. 문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쩔뚝거리면서 오고, 들것에 들려서 오고, 누군가에게 업어서 오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이 동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왜요? 저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만나서 은혜 받으려고, 저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예수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주께 나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하나하나를 전부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세다 들판에는요, 하루 종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삶이 병든 사람, 그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고치시고,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육신을 고치시고,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요, 저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평범한 목회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신 종도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 종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병든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이 병든 분들, 마음이 병든 분들, 가정이 병든 분들, 육신이 병든 분들, 신앙이 병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는 사람, 이건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내가 병든 줄도 몰라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 제가 1년 전에 예약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일으키심이 확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베세다 들판의 부흥회는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치유받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됐는데, 은혜가 너무 됐는데 가다가 배가 고파,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은혜가 계속 될까요? 승질나고 짜증날까요?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목회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식당 가서 밥도 맛있게 드시라고요. 그러면 은혜가 갑절로 임해. 근데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식당 갔더니 밥이 맛이 없어. 그러면요 은혜가 도망가 버려요. 그 내가 늘 주방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돈 아끼지 말고 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근데 주방은 안 좋아해. 내가 자꾸 반찬을 더 하세요, 뭘 더 하세요 그러니까 주방은 싫어해. 성도 여러분,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은혜 받았는데 배고파요, 목말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서 은혜는 됐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은혜는 됐는데 너무 짜증났어, 목말랐어.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남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부족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12명의 제자가요 한결같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이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요 도시락을 들고 안드레에게 옵니다. 혹시 예수님 배고프시면 제가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설교하셨는데 배고프시면 내가 주님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멸치 2개. 여러분 엄지 손톱만한 떡 5개입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안드레가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주여 어린아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그거 내게 가져오너라.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겠죠. 참 예수님 나쁜 사람이시네. 아니 우리도 지금 배가 쫄쫄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 주라 그래야지. 주님이 그거 홀딱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 순간적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기도예요? nothing 아니에요. 축복기도 아니에요. 주님 축사하셨다 그래요. 뭐예요? 감사하셨다 그래요. 주여 이 어린아이가 이것 가지고 내게 왔습니다. 이거라도 내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정성을 받으시고 축사하셨더니 1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베세다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배고픔을, 목마름을,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부족들을 주께서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줘야 돼요. 어린아이도요 여러분 배가 불러야 놀아요. 어린아이도요 뭔가 입에 물려 있어야 놀아요. 배고픔은 못 놀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삶이 허덕이고 삶이 지치고 자꾸 여기저기서 펑크나고 문제 생기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교회 가는 거 즐겁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와서 아무리 찬송 불러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이번 성회 기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뭔 부족이 있든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채워달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온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반드시 채워서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채우심 앞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형편없는 보리떡, 형편없는 물고기라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할 근거가 있어요. 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이런 작은 섬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분들에겐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강제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던가요? 주님 그런 적 없거든요. 응?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나는 주님 정말로 내 삶에는, 내 형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듯이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자기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준비한 거 엘리사가 가서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가 그거 가져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잘 드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 순간만 보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선지자가 웃기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요, 흉년이 닿을 때까지 그 집에 기름병, 그 집에 쌀독에 하나님이 풍족하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제발 좀 믿으시라고요. 저는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돈 안 줬어요. 누가 나 신학 공부한다고 돈 대준 거 없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건 내가 안 드리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처음에 전도사 첫 사역을 나갔더니요 사례비 4만 원 주더라고요. 여러분 4만 원 갖고는 학교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교통비도 안 나요. 11조 4천 원 떼고 주일 헌금 1,000원씩 떼고 무조건 떼야 돼요. 교육자가 헌금 안 할 수 없잖아요. 에?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였거든요. 그럼 주일학교 사역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교사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애들하고 나가서 전도하려면 사탕도 사야 되고. 그 사례비에서 4만 원 받으면요 2만 원도 안 남아요. 근데 2만 원 갖고는 한 달에 학교 다닐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학교 안 보내준 적도 없고, 하나님 밥 안 준 적도 없고, 길바닥에서 자게 한 적도 없고.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악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응?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는 부천에서 목회하면서요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매주 연보했습니다. 매주 연보했어요. 매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24시간 정말 언젠가부터 몇십 년 동안 입만 열면 주여 살려주세요, 입을 열면 주여 살려주세요 할 만큼 곤고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더니 주께서 오늘 이 다산중앙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에게 이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울면서 온 시간들 아버지 앞에 받은 거예요.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과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못 만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또 한 번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왜 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보다, 돈 뜯어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비양심적인 목회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되면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합니까? 안 합니다. 부흥회 가면은 제가 1000교회 이상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회 가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막 가끔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건축 헌금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 성에는 좀 헌금을 좀 이렇게 강요해 주십시오. 그럼 전 첫마디 그럽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부흥회 안 하겠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은혜 받아서 본인이 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너희는 열심히 해라, 난 죽어도 안 간다. 해봐라, 내가 가나 봐라. 나는 죽어도 안 간다.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흥회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시간을 뺏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가 받습니까? 이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이 고침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온 자만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요. 좀 나오세요. 안 나와. 그럼 처음에는요, 목사가 상처가 돼요.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안 나올까 도대체. 저 사람 좀 나와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올까.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 이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저는 한 명이 나와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여기 예배 시간에 못 나오도록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들고 급한 일을 만들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출장을 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은혜 받을 자들만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성도들이 안 나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목사님이? 죄송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나온 분들이 소중합니다. 안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고요. 나온 사람들이 귀하고 나온 분들이 소중하니까 한 분을 바라보면서라도 설교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온 자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그릇 준비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여러분 삶에 고단함이 많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고 나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냥 안 돌려보내세요.
갈 때는 짜증나게 안 하세요. 갈 때는요 불평하게 안 하세요. 돌아갈 때는 시험 들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수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내셔서, 난 이분 잘 모릅니다. 이분 통화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오늘 이제 좀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얼굴 보겠죠. 그런데 내 친구 김문훈 목사님이 이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니까 집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부흥회가 열렸으니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